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시로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의 삶도 언제나 평안하고 평온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읽어드리는 말씀들은 모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다윗에게도 자신을 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을 압제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있었고 극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라 해도 상대하기조차 싫은데,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극한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물고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소서. 다윗에게도 날카로운 비수를 던지는 칼의 세력들이 있었고 개의 세력들과 사자같이 찢고 뜯는 무서운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 길지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양대 누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시편 24편의 말씀은 전국 8도 각지의 사투리고 그 버전이 나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라는 사람이지만 안 되는 사투리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버리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좁게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에 보내 어쨌을까 징해부려.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이라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갈박에 기름칠을 해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버리구만.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어버린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 불게 좋아불어.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간 그저 시파란 풀밭에 실하질 않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내 뭐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발로 살라 하시디 건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라더만. 엉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라대.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그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경상도 버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길 눈꼽만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 뒤에 내 디비지고 저 실만한 또랑깨로 낼로 이끄신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라 가심은 다 저거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컴컴한데 간땡이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인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로 문디 자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했겠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시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 때려 죽여도 지게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각 교회마다 좋은 복사기가 있어서 주보를 대부분 교회 사무실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들 인쇄소에 주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요일 오후나 늦어도 금요일 오전에는 설교 제목을 넘겨줘야 인쇄소에서 준비를 해서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로 배달을 하곤 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제목을 길게 만드셨던 그런 성향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되어서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설교 제목을 줍니다. 이번 주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은 직원은 평소에 늘 제목을 길게 만드셨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이 되어 주보를 살펴보시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라셨던 목사님께서 잘못 인쇄된 제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아니한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 목사님께서는 잘못 인쇄된 제목에 맞게 설교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도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제 경우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극빈자의 삶을 살면서 한 달 렌트비에 턱에도 못 미치는 전도사 사례를 받으면서도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단 한 번도 각종 공과금 및 내야 할 빌들을 제때에 내지 못했던 적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시면 반석에서 샘물도 주시고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월용할 양식을 원하고 연용할 양식을 쌓아놓고자 하지 않습니까? 한 달간의 양식, 1년간의 양식, 10년, 1000년, 만년의 양식을 쌓아놓은 듯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였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행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늘 기대감과 설레임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고 색다른 경험이기에 두려움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이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곳이어도
안내자가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인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백정하시고 모태로부터 조성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증언해 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자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한 요셉은 그가 30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일어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 요셉을 총리로 등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필요한 것들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조장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필요로 하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사모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탐욕이요 추악한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떼놀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양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쩜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베풀고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이 비옥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막 속에서, 중동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적도의 열기가 힘껏 뿜어져 나오는 용광로와 같은 적막한 땅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비록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시편 23편의 찬송과 고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